오늘은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헌금입니다. 헌금. 제목은 슬기로운 헌금 생활. 슬기로운 헌금 생활. 우리 주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헌금에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헌금을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는 교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헌금을 안 해도 상관없는 교회,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전자는 좀 틀렸고 후자가 옳고 더 세련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안 좋다 하는 건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과연 괜찮은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분명 헌금에 관련하여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봉헌을 하고 있고, 우리는 봉헌을 할 때마다 헌금은 왜 해야 되는지, 헌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과연 액수는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만의 그런 정서가 정말 건전한 것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며 도리어 열어놓고 말씀이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대부분 헌금을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경험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헌금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고, 헌금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뭔가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고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형태로 우리가 늘 헌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경험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경험으로 배우는 헌금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시는 헌금은 도대체 어떤 헌금인가?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헌금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뭐든지 저희가 좀 이런 주제 설교를 할 때는 용어의 그 용례나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헌금이라는 표현 제일 많이 쓰죠. 헌금이라는 표현이 제일 익숙하시죠. 그래서 제가 제목도 그냥 헌금 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의 뜻이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헌금의 뜻은 말 그대로 바치는 돈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바치는 돈.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돈이 아닌 경우에 우리 과거에 돈이 없을 시절에는 헌물이라고 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쌀을 교회에다 가져오기도 하고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재배해서 가져오시기도 하고 또 교회 벽돌을 이렇게 가져오시기도 하시고 아프리카에서는 보니까
이게 좀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막 염소도 가져오고 닭도 가져오고 뭐 바나나 같은 것도 많이 가져서 이게 바치고 이게 헌물이죠. 근데 이 헌물 그와 좀 다르게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니까 헌금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뭐 지금 우리가 뭐 쌀을 가져 농사 지으신 분이 여기 없으니까 헌금 그래서 바치는 돈이라는 표현이 사실 헌금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헌금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연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연보. 이 연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자기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할 때 이걸 연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복음 전파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전파를 하다 보면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다 사역자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항상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보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참 좋아요. 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다만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연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다른 사람을 내가 돕기 위해서 내는 그냥 돈 같은 성금 뭐 이렇게 우리 연말에 하면 기부 성금 뭐 구제금 이 정도의 개념으로 좀 비춰져서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좀 상실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표현이 좀 가장 좀 좋은 표현일까? 우리 주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보에서는 봉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봉헌. 이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는 헌금에 돈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연보에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봉헌이라는 표현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먼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금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의미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치 구약 제사 때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을 양이나 염소나 또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같이 바치는 것처럼 또 신약에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내용이 두 개다가 다 포함된 표현이 이 offering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헌금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연보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다만 헌금은 좀 돈을 드린다는 의미의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 연보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는 내용이 좀 강해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이 또 다양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을 좀 생각하자면 우리는 봉헌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의미를 잘 기억하기에 좋은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봉헌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봉헌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돌아가요. 성도들에게. 이 참 부담스러운 시간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지만 아마 다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아니 부담스럽게 바구니를 돌리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봉헌이라고 하는 걸 우리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봉헌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고 계세요? 우리가 봉헌을 다른 시간에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 하지 않습니다. 봉헌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합니다.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나아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냥 나오신 거예요, 오늘? 아닙니다. 오늘 물론 내가 일어났고 내가 씻고 내가 옷 입고 나와왔지만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왔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장 받아서 파티 가는 분위기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좀 들뜨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초대장 못 받았는데 난 초대장 받았다는 그 마음에 뭔가 좀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파티 가지 않으세요? 우리 예배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 올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정결한 사람들만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잔치에 부정한 사람들 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탕자를 맞아주시기 위하여 어디까지 나가서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탕자 같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잔치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백성의 자세거든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이런 감사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지금 어디 도살장에 끌려온 사람들처럼 지금 와가지고 이게 감사해? 지금 벌 받고 있는 지금 저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 들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해? 이런 마음 아마 여러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보여요. 하얀색 옷 입고 있는 사람들 무리에 나 혼자 까만색 옷 입고 가면요. 막 빨리 이거 옷 갈아입고 싶고 이거 지금 왜 나만 이렇게 검정색 왜 이렇게 튀는 거야 하는 느낌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죄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세요? 안 감사하세요? 감사하잖아요. 이 제가 지금 여러분 감사라고 강요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 정말 우러나오는 그 감사, 그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직분자를 통하여 듣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게 되냐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 봉헌하실 때 입장권 내는 그런 마음으로 세금 내는 마음으로 봉헌하면 분명한 건 하나님 그 봉헌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양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돈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원하세요. 봉헌 시간이 교회에서 돈을 내는 시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헌금 교육을 받았습니다. 헌금 교육 부모님한테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대부분 헌금은 해야 된다고 다 받았죠. 헌금 안 해도 된다고 배우신 분, 부모님한테 헌금 안 해도 된다고 배우신 분이 계세요? 없어요. 헌금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헌금을 해야 한다고만 배웠어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했어요. 헌금을 해야 한다고만 배웠지 헌금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초부터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 헌금이 따로 없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감사 헌금이 따로 없습니다. 누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저 교회는 감사할 제목이 없나? 얼마 전에 추수감사주를 보낸 우리 그 다른 그 동료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 추수감사 헌금도 안 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 헌금이 없으면 그 헌금이 감사 헌금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되냐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감사 헌금에만 감사를 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일반 추일 헌금에 우리의 감사를 담을 수 있다면 꼭 감사 헌금이라는 게 필요하냐? 매 주일 드리는 그냥 그 헌금이 내가 정기적으로 내는 그런 하나의 입장료나 세금이 아니라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만 있다면 왜 감사 헌금이라는 항목이 따로 필요하며 매달 하나님 앞에 주신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또 따로 추수 감사의 헌금이 필요하느냐고 제가 논쟁을 하긴 했습니다. 뭐 제가 맞고 거기 틀렸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11조를 하든 주일 헌금을 하든 감사의 마음을 담느냐 안 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금액의 액수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 헌금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뭐 어디에 합격했으면 어디에 합격해 주신 감사 헌금 막 하는 거 제가 많이 봤잖아요. 취업하게 해주신 감사. 보너스를 받아 보너스 감사. 여러분 틀렸어요.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때만 우리 감사하는 존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떨어지면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 실직하면 감사 안 해요? 여러분 아프면 감사 안 합니까? 병에서 다 회복되게 해주신 감사헌금 할 수 있죠. 그 감사한 건 좋은 거예요. 다만 그것만 감사한 거냐고요. 우리가 항상 범사에 그것이 잘 되든 잘 못 되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봉헌의 액수, 헌금을 하냐 안 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봉헌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담았냐 안 담았냐가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봉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대표성이에요. 대표. 헌금은 대표예요. 대표. 우리가 비록 금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죠? 헌금을 바칩니다. 근데 이 헌금을 바칠 때 사실은 이 헌금의 금액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거 받고 싶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돈이 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헌금해라 이런 헌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헌금 못 내는 게 너무 마음에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드릴 게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선교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헌금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제 몸 하나 있는데 제 몸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 선교에 헌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선교사가 되자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헌금할 때 내가 돈을 드린다는 마음이 아니라 돈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잠시 3분 정도 찬송 부르면서 봉헌의 시간을 가지지만 이것도 3분은 대표의 시간이에요. 내가 3분을 드렸지만 3분만 드리고 나머지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이번 주 일주일을 168시간을 내가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대표로 3분간 봉헌의 행위를 하는 것이지, 그거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랑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돈에 재산이 있다면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거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는 고백이 아니라 이걸 대표로 드리지만 이 모든 걸 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표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5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봉헌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가 어떻게 봉헌을 했는지를 지금 예시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게도냐 교회가 같이 연보를 봉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게 보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힘든 와중에 드렸던 이 봉헌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표현해요. 바울은 그냥 돈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려진 것으로 예루살렘에 전달되었다. 여러분, 봉헌은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것이 봉헌이지, 내가 가져온 거 그거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대표성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드리는 봉헌, 나의 전부를 대표해 드리는 이 봉헌을 진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봉헌에서부터 실패하면요, 그냥 막 이거 그냥 드릴 테니까 하나님 그냥 받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면요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봉헌은 하나님께 그냥 돈을 드리는 시간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고백하는 그런 봉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세 번째는 준비하여 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여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 9장으로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십시오. 9장 7절 한 장만 넘기면 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 때가 언제냐면 준비 안 됐을 때 특히 그럽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 때가 언제냐면 준비되지 않으면 인색해져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게 돼요. 그래서 봉헌은 준비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교회마다 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 헌금함을 앞에 두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헌금함을 앞에 두는 교회들 많죠 요즘에. 그 헌금함 앞에 왜 두는지 아세요? 강요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도 되게 하기 위해서 헌금함을 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닐 거예요. 그럼 왜 앞에 뒀을까요?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준비 안 해오면 헌금 없는 거예요. 봉헌 안 하고 예배 끝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할 때만 그 봉헌함에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지. 미리 준비 안 하면 봉헌 못 한다는 저는 그 의미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교회들이 헌금함을 놔두는 거는요. 미리 준비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지금 돈이 있나 없나? 내 통장에 지금 계좌에 지금 돈이 남았나 안 남았나?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해. 그게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크고 적은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뭘 드리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바로 앞에 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5절 바로 앞에 9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 안 하면 억지가 되는 거예요. 예배로 나올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요? 내 마음에 날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준비해서 가는 것. 이게 참 예배 아닙니까?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여 드리느냐가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 연결고리를 딱 연결시켜 가지고 한번 봉헌 생활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 봉투를 집사님들 다 나눠줘요. 뭐 새로운 사람들 보면 헌금 강요인가? 왜 또 봉투를 또 다 나눠줘? 우리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몇 가지 다른 의미가 뭐가 있어요? 우리 이거 봉투를 재활용 하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그냥 계속 쓰지 않고 딱 그 봉투를 계속 나눠줌으로써 쓰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집사람들 나눠주는 의미가 뭐예요? 미리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오라. 그게 많은지 적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천지차입니다. 동과 서의 차이예요. 동과 서의 차이. 여러분 한 해를 지금 이제 마무리합니다.
나의 봉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돌아보지 마세요. 그게 핵심 개소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내 봉헌 생활이 어땠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십시오. 내년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것도 얼마나 많이 드릴 것인가가 보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준비하며 한 해를 계획하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 봉헌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당연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대지에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4번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봉헌을 생각보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봉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교회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원리에 따라 그 하나님의 헌금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교회 운영비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 운영비를 낸다. 교회 돌아가려면 내가 헌금을 해야지 교회가 돌아가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부와 봉헌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내가 봉헌을 할 때 이것이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에게 드리는가를 계속 잊어버리면 우린 계속 교회 운영비 내게 돼요. 물론 이 교회 예산이 예배와 교육과 선교 등의 교회 사역에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과 시설 관리에도 쓰이고 높은 비율로 목회자 생활비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지 않고 계속 내가 우리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가 그래도 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기부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양의 1000마리를 1000번제로 한 번을 올려드렸어요. 이거의 핵심은 많이 드렸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너의 그 소중한 것들을 나에게 다 바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의 포인트예요. 이걸로 할 게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느냐. 근데 성경에는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좋았던 재물도 있고 헌금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는 재물이 훨씬 더 많았어요. 구약 역사를 보면요,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드리는 것들이 진짜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거 바친 재물 가운데 일부는 누구한테 간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밥 먹는 데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꽂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거 내는 것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밥 먹는 데 쓰겠지, 레위인과 제사장은 일을 안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가급적이면 저는 짐승, 병든 짐승, 눈먼 짐승, 심지어는 훔친 거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뭔가 어디에 사용된다고 생각되고 특별히 레위인 제사장한테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워가지고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신약에는 이런 증상도 있었어요. 신약에는 내가 존경받는, 내가 인정받는
도구로 이 헌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재산의 거의 전부를 다 냈다고 하는 표현으로 했다가 하나님 앞에 바나바 흉내만 내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바로 즉사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자기가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꽂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자, 나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보세요. 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하면서 딸그랑 소리를 묵직하게 함으로써 존경받는 것에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봉헌은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건데 생각보다 하나님께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교회 운영 자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슬기로운 봉헌 생활, 슬기로운 헌금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헌금을 이제 그만, 알았어요. 그렇게 슬기롭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복 주실 건가요? 이제 이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저 그렇게 슬기롭게 봉헌 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 자신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딱 4개 연결하면 우리 봉헌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뭐요? 감사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봉헌의 정의를 제가 4등분을 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복 받느냐? 이제 궁금하죠.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잠시 풀어감으로써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렙돈을 바쳤던 이 가난한 한 과부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금함 앞쪽에 가만히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더라는 예수님이. 왜 봤습니까? 1번 얼마 내는지 보려고, 2번 태도와 자세와 믿음을 보려고. 몇 번입니까? 빨리 답해보세요. 몇 번입니까? 2번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평생 유혹이 있습니다. 평생 이거 빨리 결정 못하면 늘 내가 얼마 내는가에만 계속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세요. 이 사람의 마음과 자세와 믿음을요. 근데 한 부자가 와가지고는 엄청나게 많이 넣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amount라는 표현을 써요. amount. 양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액의 양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금액의 양이 많네. 관심 없어요. 물론 금액의 양이 많고 믿음도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믿음이 없는 금액의 양은 하나님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주변에서 헌금을 내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헌금의 양이었어요. 누가 더 많이 내나, 누가 더 헌금의 양을 보고 믿음이 좋나를 보려고 양을 봤어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2렙돈을 딸그랑하고 떨어뜨리는 순간 사람들은 저거는 믿음도 없는 인간이다 하고 다 생각을 했어요.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품삯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동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한 렙돈은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1,000원. 그 당시에 한 1,000원, 1,500원, 2,000원 정도 이렇게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비웃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여인이 제일 많이 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 딱 봐도 동전 2개 넣었을 뿐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형편을 보셨다는 거예요. 부자들에게는 렙돈은 돈도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렙돈은 돈도 아닙니다. 팁 정도면 팁.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전부예요. 자신이 오늘 하루 먹을 양식도 없다는 거 주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 가난한 한 과부가 믿음으로 드렸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44절 이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자, 우리는 무슨 내용이 나오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새 신랑을 만났습니까? 혹은 이 가난한 과부가 부자가 됐습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이게 우리는 지금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관심 끄라는 듯이 자신의 전부를 드린 한 여인이 복받은 이야기로 연결시키지 않은 채 이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렇게 했더니 이 가난한 과부가 진짜 자상하고 부자인 신랑을 다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믿음 안에 잘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 나오면 참 더 은혜롭겠는데 그렇지 않고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관점도 세상의 복의 관점, 세상의 상급의 관점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서 출세했다더라. 돈 더 많이 벌었다 하더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 관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스럽지 않잖아요. 세상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스러운 것에 이제 좀 관심을 좀 끌 때가 됐습니다. 근데 불보듯 뻔하잖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지. 부자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맞죠?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렇죠? 새 신랑을 만났는지 아니면 혼자서 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서 살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슬기롭게 봉헌 생활을 한 이 여인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그의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며 주께서 그의 감사의 제목이 되셔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의 관점으로 계속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되게 해주셨느냐 계속 이 관점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 계속 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스럽게 하나님 스타일로 분명히 이 여인을 인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돈 드릴 테니까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흥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봉헌 생활할 때 그 삶 가운데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만족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으로 배운 헌금은 우리에게 상처와 부정적인 마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바대로 우리가 봉헌 생활할 때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슬기롭게 봉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